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 한 30년 가까이를 지금까지 지속해서 전도 운동하며 올 수 있었던 비밀이 끊임없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어느 날 끊어져 버리면 전도 운동도 사실은 끊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메시지로 다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도 운동이 사실상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의 현장에서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전혀 몰라요. 정말 일반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성도들 붙잡고 확인해 보면 참담한 수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기도응답 잘 모릅니다. 육신적인 기도 속에서 그냥 순간순간 저 우상 섬기는 자들과 같은 그런 기도 속에 있을 뿐이지 도대체 기도가 뭐며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약의 여정, 언약의 흐름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특히 자기에게 문제가 왔을 때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상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투성이잖아요. 진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 흔들리거든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말씀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인데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해도 자기가 부를 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노래를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결국은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누구를 만나도 만나는 거죠.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메시지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지금 내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메시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가오는 이제 명절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 입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눈으로 보라.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라. 실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려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주신 권능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게 전부 메시지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는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정말 세계복음화 이거 하려고 하면 그냥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 그랬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라는 말은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현장에 섰을 때 전달할 내용입니다. 이게 내가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도행전에서 계속 메시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확정된 규례,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딱 규례로 정리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달라졌어요. 바울팀이 나가서 움직이는 게 달라졌다니까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에게 정확한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누가 가서 전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메신저. 이 메신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전달하는 자가 누구죠?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의 영적 상태, 이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영성, 인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있으면 힘있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 메시지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 확신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말하는데 국어책도요 똑같이 읽는데 이 국어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읽으면 그 내용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확실하게 이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읽어주면 듣는 사람이 별 설명 없는데도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누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도 있고 우리는 분명한 이제 메신저를 키워야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와 함께 어떻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인가. 그게 전략입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요즘은 물건이 넘쳐나니까 옛날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산자가 많으니까 이제는 누가 갑이 되어버렸어요? 유통업자들이 갑이 되어버렸어요. 메시지가 없었던 시절에는 사실은
메신저가 갑이에요. 이 메시지를 막 전달하는 자가 갑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장에 전달돼야 되잖아요. 현장에 전달되려고 하니까 그 현장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갑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다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도 너무 중요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도 중요하고 특히 이것을 현장의 전 세계로 뿌릴 그 시스템, 이것이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현장에 실제 조작 역할을 할 현장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심지어는 불신자도 중요합니다. 불신자 중에도 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메신저, 메시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메시지는 넘치는데 교회 안에서만 맴돌아요. 메시지는 넘치는데 주일날만 맴돌아요. 메시지는 넘치는데 한 사람만 메시지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현장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 주일날 강단에서 그냥 수요 예배 목사 혼자 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이제 제대로 세계복음하려고 하면 사장 혼자서 다 뛸 수 있습니까? 그럼 구멍가게죠. 이것이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전 세계로 막 코카콜라 이게 막 깔려 들어가듯이 이 말씀이 전 세계로 깔려 들어가려고 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현장에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현장에 실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없으면 세계복음화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운동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답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하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나한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부작용 납니다. 맞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근데 안 맞는 보약을 나한테 지어주면 사실은 내게 안 됩니다. 오히려 부작용 나요. 우리가 복음이 부작용 난다?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우리가 자꾸만 복음만 말해버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복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메시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대단한 역사들, 별 역사가 없어 보이는 것들, 어떤 거는 막 전혀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어 보이는 것들, 어떤 때는 막 급박하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 한 사람의 개인의 작은 얘기들, 어마어마한 막 나라와 민족 간의 얘기들,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역사에 나오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복음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메시지, 복음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복음화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되어져야만 내 것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것은요,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집도요, 너무 어질러져 있으면 내 거에 분명히 맞는데 내가 사다 놨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찾아 꺼내 쓰려고 하면요, 찾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엉뚱한 시간표에 그게 툭 튀어나와요.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내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아니,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정확한 구원의 길, 내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이요, 할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요, 뭐부터 끄집어내서 이 사람한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답답한데요. 자신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완벽한 메시지예요.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 그걸로 인한 오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벌어지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 당신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전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낸 구원의 길 메시지보다 가장 완벽한 답이 이 안에 들어져 있어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그래서 주일 오후 때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완전히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한 70가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쫙 돼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요,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기 시작해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야 그제서야 복음화가 나에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내가 치유받고 나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이런 일들이 싹 다 뭘로 바뀌느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명으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내가 어느 날 치유받고 답이 되어지면 저 사람에게도 답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응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육의 목표가 뭐냐? 그냥 치유만이 아닙니다. 치유하고 사명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메시지화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학이 지금 뭘 놓쳐버렸냐면 현장을 놓쳤어요. 현장.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막 조직적으로 잘 구성을 해놨는데 뭐하고 안 맞냐? 현장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전혀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사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확인해 본 바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제는 빼먹어버리고 약화시켜버립니다. 귀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냐는 겁니다. 천사? 무슨 천사가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신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신학을요 현장에 맞도록 배우질 않았어요. 수영을 아무리 조직적으로 잘 가르쳐놔도 물에 한 번도 안 빠뜨려 보면 그거 하나도 안 맞아요. 말이 맞는데 현장하고 안 맞다니까요. 시간표가 안 맞아요. 아니 말로는 뭐 버터플라이도 할 수 있고 말로는 뭐 자유형도 할 수 있고 말로는 벌써요 금메달이야. 그런데 현장하고 안 맞아. 현장하고. 그런 신학들이요 지금 얼마나 난무한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신학자들 중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필요해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목회를 잘해. 왜? 목회 현장에 신학을 갖다가 현장화시켜버리니까. 근데 신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요 목회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전부 뜬구름 점수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RTS에서 마음을 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신학이에요. 전도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도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게 그게요 신학의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학이 현장과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도 좀 괜찮은 중요한 일꾼들에게
배경이 되어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 신학자들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이렇게 보내서 교수 요원으로 보내고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RTS에 돌아와서 이제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 RTS 랩넌트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실제로 현장도 겪고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교수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장과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학을 위한 신학에 잘못하면 빠져버립니다. 글자를 위한 글자 연구에 빠져버려요. 많은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이 현장을 보려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성경에 뭐 예를 들어서 사울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난제들 있잖아요. 그런 난제들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따지고 물고 떨어지고 그거 하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통한 평신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런 거 질문해가지고 목사님들 곤란하게 만들고. 목사님들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신학을 배웠지만 그 신학을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지 신학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머리가 그쪽으로만 튀어가지고 자꾸만 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되지도 않게 이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단 또 뭐 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런 질문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단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거 공부해서 뭐 하려고. 진리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 위조 지폐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연구할 필요 없어. 진짜 위조 지폐 감별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정확한 정품 그거 가지고요 하루 종일 만지고 들여다보고 숨쉬고 냄새 맡고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데 딱 위조 지폐 들어오면 보는 순간 알아요. 정확하게 우리가요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려내는데 도구로 쓸까? 이게 신학의 현장. 특히 우리가 신학이 그러면 어떤 일에 필요하느냐? 이 신학은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신학적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총회의 주장이에요. 우리 교단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정통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바울 사도가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딱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결의를 딱 내려버리니까 그때부터요 메시지가 너무나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까지도 질책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베드로요. 아무리 베드로가야 제1사도라고 해도 신학적으로 이제는 그냥 딱 결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짓을 하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게 질책한 거예요. 막 인격적으로 뭐라 얘기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복음화 시켜지는 일을 실제 해야 됩니다. 평신도가 이 복음이 복음화 되어질 때 그걸 보고 제자화라고 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제자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헌금 잘하고 뭐 예배 잘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복음이 말씀 속에서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요 잘 준비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제자, 그 사람이 제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는 목회자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규모는 제자가 몇 명이냐예요. 제자.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제자. 평신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카른 목사님이 이걸 한국교회에 참 잘했어요. 제자운동을 참 잘했어요. 평신도 제자운동. 한때 평신도를 보고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니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불신자를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년만 어디 학원 다녀도 그 내용을 알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라 그랬어요. 예? 아니 병신도 그런 병신이 없지. 아니 교회를 1년만 학원은 또 1년만 다니면 감나라 콩나라 다 아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오죽하면 아니 장로시계나 됐는데도요 이단들 만나가지고 할 말을 못해. 저 무속인들 앞에 가지고요 머리를 조아려요. 평신도 일반 불신자들 만나가지고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 병신도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상병신입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현장의 전도 전략에 가장 중요한 키가 누군지 아세요?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 근데 이런 평신도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운동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분명한 뭐가 나오느냐, 메시지 안에서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우리는 무슨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이 강릉의 2300제자, 이거 우리에게요 제1사명입니다. 이거 못하고서 여기에 관심 없이 우리가 기도 안 한다.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금 다른 거 말고 뭐 교회는요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배도 드려야죠. 정말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행정도 해야죠. 많은 회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딱 하나 이 시간만큼은 전도 말고는 중요한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학교에 몇 사람이 오느냐, 사실 그게 우리 교회의 진짜 규모일 수 있습니다. 전도학교에 몇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느냐, 시청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운동에 진짜 중심이 있으면요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전도학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학교 와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함께 이게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눈과 눈으로 마주대야 하고 실시간으로 보는 거 달라요.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 축구 뭐 프로 스포츠 있잖아요.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나면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싱거워서 못 봐요. 제가 한 번은 원주 동부 예전에 저 오건성 목사님하고 그 원주에 이제 한번 갔었더니 오건성 목사님이 지금 원주에서 프로농구 게임이 지금 있는데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규 목사님하고 뭐 해서 몇 사람이 가서 봤습니다. 와, 텔레비전 보는 것은요 슬로우 비디오예요. 그 생생한 생동감, 그 운동감이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건요 현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선수들 뛰는 게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들려요.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카메라가 잡아주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 정말 그 전체 분위기가 다 그 속 안에서요 공 하나가 던져지고 선수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리액션들, 그 관객들, 그 속에서 내 심장이 같이 막 어우러져 뛰는데 완전 다릅니다. 전도학교 나와서 보셔야 지금 여기서는 제 얼굴 딱 비춰지고 화면만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앉아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딱 나와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전도운동 시간표가 이렇구나. 우리 여기 현장에 딱 나와서 보면요 몇 번만 이 전도학교 나와서 보면 내가 여기에 제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요 사명? 뭐가 진짜 사명입니까?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사명의 시작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요 평신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대로 내가 준비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래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가 됩니까?
삶의 이유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의 직분의 이유가 전도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놓쳤는데 어느 날 중직자가 돼요? 그러면요, 그 중직자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다락방은 전도운동하라고 중직자를 많이 세운 거예요. 30대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 30대 장로가 나오는 이유. 일반 교회에서는요, 나이가 벌써 50, 60대야 장로 임직 줘요. 그냥은 안 줍니다. 권사 되려고 그러면요, 벌써 나이가 적어도 4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 엘더 아닙니까?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런 장로들을 왜 세웁니까? 별로 경험도 없는데? 그 이유는요, 현장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내가 나도 장로인데 이러라고 장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목회자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 장로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장로들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장로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요, 또 장로를 또 그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자기 편 들어줄 장로.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이 장로들은 또 내 편 들어줄 것 같은데 잘 들어줍니까? 시간 지나면 교회가요, 전쟁터가 되버려요. 전도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평신도들이 참 제자로 서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삶의 이유가 전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안 주셔도 직분 상관없이 나는 전도운동 합니다. 하는데 이게요, 함께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준비된 일꾼이다 보니까 이제는 직분을 맡겨서 리더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을 주는 거예요. 원래 리더인데 성도들이 그래도 성도들 앞에 이 사람이 서서 뭐라도 이렇게 영향을 좀 이렇게 입힐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저 수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회사의 중요한 것들을 결제하도록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요한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직분을 자꾸 올려주는 거죠. 예전에 이명박 씨가 현대에서 그랬다 그래요. 이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일을 큰 걸 맡기려고 하니까 이걸 맡길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명박 씨를 갖다가 이명박 씨 외에는 이걸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이명박 씨한테 그 일을 맡기려니 지금 대리야, 대리. 아니, 대리 위치에서는 못하니까 과장으로 바로 올려. 어떤 때는요, 과장도 건너뛰고요, 막 상무로 올라가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야 제대로 현장이 돌아가니까. 교회 안에, 우리 다락방 안에 장로들을 갑자기 많이 세운 이유는 그래서요. 근데 평신도들이 이런 사명을 놓쳐버린 채, 복음화가 되지 않은 채 장로가 돼버리고 중직자가 돼버리면 오히려 교회 안에 고인물이 돼버립니다. 저는 많은 중요한 시간들이 있지만 전도운동을 위해서 완전히 딱 오직 유일성, 여기 가진 분명한 일꾼들, 그게 전도학교를 통해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오직 전도 하나 때문에 말 그대로 전도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세계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운동하라고 세운 교회입니다. 전도운동하라고 세운 교회에 전도학교에 관심 없다? 그러면 세계로 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를 살려야 돼요. 메시지가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그것으로 네가 이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네 창자에 채우고 그걸 채워서는 다른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었을 때 내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내 창자에 채워서 그것이 내 영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내 삶에 분명한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먹일 수 있는 메시지, 다른 사람을 내가 먹였을 때 이 사람도 살아나는 메시지, 그걸 말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귀에 들어라. 네가 못 알아들을 만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게 아니야. 너가 충분히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이 안 들으면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린 메시지를 가져와서 전달하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그건 네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 말씀 운동이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나요. 이 말씀으로 내가 24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정체성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전도자다. 그거는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된 거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근데 희한하죠. 아니, 교회를 멀쩡히 잘 다니다가도요, 시험 들면 교회 안 가 이럽니다. 마누라한테 삐졌는데 교회를 안 가겠대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 때문에 교회 다녀주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느 날 목회자들도요, 부부싸움 하다가 열받으면 도저히 내가 이런 상태로는 목회 못할 것 같아. 이래서는요, 목회를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에요. 성도들과의 또 교회 안에 갈등이 나면요, 목회자가 마음에 내가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이런 양심적인 목회자들은요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고 나면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참된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누가 나를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어느 날 발견되었죠. 현장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이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망해 있구나. 시대적 요청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신되어집니다. 특히 이런 정체성을 가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에게 뭐 주시나?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에 맞도록.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쟁취하고 성취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정체성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육식동물로 사는 겁니다. 풀 같은 거 못 먹어요. 소 이런 것이 이 초식동물 아닙니까? 풀을 먹어가지고 그것을 소화시켜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초식동물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초식동물들은요, 위가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해서 하루 종일 씹습니다, 소가. 그 잡아내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루 종일.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자한테 그렇게 했다가는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체성에 따라서 주신 원래 모습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럼 인생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에요. 아니, 그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막 열심히 뭘 했더니 되고,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가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뀌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죠. 또 시대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뭐 하면 돼요?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자,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우리에게 발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해석. 이거 하실 수 있어요. 항상 여기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의 현재를 보는 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재적용을 해야 됩니다. With Immanuel Oneness. 이걸 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 준비하시고 역사해 나가신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요, 확 답답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사실상 일이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과거를 볼 때 어떤 사람은요, 그 과거에 대해서 막 트라우마가 생겨서 말만 해도요 막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무리 안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셔요.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다시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이라죠,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전도자의 주신 축복입니다. 자, 특히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매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생명 강단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사회를 보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주일날 본문 메시지 읽기 전에 제가 던지는 멘트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멘트를 던지죠?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항상 제가 던지는 멘트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몇 장 몇 절을 얘기하고 그걸 읽습니다. 그거는 제 가슴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저에게 뭐냐? 생명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 강단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걸 매일 나의 것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것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나의 것 되도록. 근데 이걸 못하면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를 살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특히 나의 현실에 이것이 생명의 강단이 나의 현실이 답이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원리가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사실은. 생각이 죽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생각을 해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짐승처럼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뭐 해야 재밌을까?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거는 생각이 전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생각 속에서요,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서 답이 되고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답을 가진 자가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장하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실력이 딸려도, 인격이 딸려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로마로 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뭐 하러 가는 거죠? 물건 팔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거기에 대한 증거가요, 평생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제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태풍이 왔는데 하나님이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요? 그 복음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도 살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같이 살려버립니다. 사람 자체도 중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사람의 가치가 뭐에 따라 다릅니까? 다 달라요. 세상에서도요, 가치를 다르게 매기잖아요. 예? 아니, 구조 상황이 오면 일단 제일 먼저 누구부터 구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부터 구합니다. 물론 연약한 노인네들도 구해내는데 어린아이들부터 구해요. 왜죠? 이 아이에게는 생명의 힘이 아직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로 건져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당장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들을 계속 주십니다. 응답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힘 얻고 치유되어지면 이 복음을요 전달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힘을 주셔요. 이 사람에게 당장 큰 업적 같은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붙느냐? 제자가 점점 일어난다.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역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여기다가 응답을 부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오늘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그 외장하드에다가
한때 이제 본부 훈련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를요, 동영상으로 싹 다 담아서 모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걸 계속 모았는데 2012년도 거까지인가? 94년도 거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도 거까지 계속 저장을 해서 모았어요. 갖다 해서 다 모았어요. 그걸 왜 모아놨냐? 우리 아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나중에 이거 우리 아들 자료로 쓰라고. 왜요? 메신저로 목회자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메시지의 전문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열심히 쓰는데 메시지는 전부 노트에 있고, 노트북 안에 저장되어 있고,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고, 나에게 이게 없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아니면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 그런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된 겁니다. 전문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문제와 미래에 분명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여기에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은 기도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기도가 되죠.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정말 예배 분위기도요, 제자 몇 사람이 제대로 탁 예배에 참석해서 인도받으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예원교회나 이런 데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딱 주일 예배 모습 같다고 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봤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예원교회 이런 데는 가보면 수요 예배도 딱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처럼 딱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딱 준비를 그렇게 해서 오고 성도들도 그냥 대충 허름하게 옷 입고 이렇게 안 한대요. 그리고 예배 규모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항상 그 중심이요,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니까,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니까, 꼭 가야 될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이런 예배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제자들은 예배 때 주시는 메시지, 그거 안 놓치기 위해서요, 중심을 딱딱 뽑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이 다라는 걸 압니다. 예배 때 주시는 그 힘이 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전도운동 때문에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전도운동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도운동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는 그래서 사람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캠프랍니다. 캠프. 진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가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때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면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드디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어져.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교회. 다른 거 몰라도
전도운동의 전문가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 교회. 중직자가 누구냐? 중직자 딱 아무나 꽂아도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나를 대신해서 현장에 메시지하러 보낼 만한 중직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특히 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중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갈 때는 남자 성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 우리 평신도들 중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급할 때, 내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저 현장에 대신 메시지 하러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본 결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분들 중에 누가 있나? 이렇게 따져봤다니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정말 저 현장에 지금 중요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믿고 그냥 탁 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서 헛소리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정말 정확하게 딱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강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 스피릿 그대로 딱 답이 되고 힘이 되도록 현장에 딱 전달하고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금 이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만큼 제자화돼요. 그게 교회의 규모예요. 사실. 그게 전도운동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정말로 현장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키가 이 세 가지가 이 평신도에 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평신도 사역자, 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70지역 그 현장에 복음운동할 수 있어요. 현장에 플랫폼도 꽂을 수 있어요. 무당이 아무 때나 막 자기 집에다 깃발 꽂아 놓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 오면 내가 답 줄게. 해결해 줄게. 그 힘과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깃발 꼽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영빨도 떨어지고 이러면 깃발을 내립니다. 아니면 잠시 휴업해 놓고 기도하러 갑니다 해놓고 저 산으로 올라갑니다. 막 40일씩 막 한 달씩 올라가서 다시 또 막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와서는요 이제 다시 문을 엽니다. 전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이 전도학교 이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가 있지만 말 그대로 전도운동을 위하여 제자를 훈련시키는 시스템, 전도학교,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전도학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메시지, 메신저, 전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메시지의 비밀을 오늘 그 가슴에 언약으로 붙잡고 훈련되기를 원하며 또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